근래에 특히 감옥에 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들어갔고, 또 과거에 네로라 하던 대단한 양반들이 많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감옥에 들어갈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구금 기간이 끝나서 나온 분들 가운데서도 다시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고전이 되다시피 한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아차 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담장 위를 걷는 존재들입니다. 다윗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솔로몬 시대는 전성기를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그 시대가 시작하자마자 전성기를 이룬 까닭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현재 정치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뭔지 몰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만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성기였는가 하니까 솔로몬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왕 딸과 결혼할 정도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조그맣습니다. 조그만 그 나라의 왕이 저 최강대국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흔히 알듯이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기간 따져봤을 때 솔로몬이 1000번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소원 들어줄 테니까 소원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죠. 제가 아직 경험이 일천한데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야, 너 참 좋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혜뿐만 아니라 부, 귀, 영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웬만한 기독교 신자들 같으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셨다. 어느 정도 지혜인고 하니까 세상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들을 그저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짚어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처신을 보시죠. 처신이 좋지 않아요. 2장까지는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3장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이집트와 사돈 관계를 맺었더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이방입니다. 이방 나라와 사돈 관계 맺는 것, 결혼 관계 맺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보면은요, 전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 앞장서서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는 산당에서 제사한 것입니다. 2절 보면은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 3장에 나라 왕인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4절에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데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던 곳입니다. 그 산당에서 물론 솔로몬은 이방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알아야 할 사람, 지도자들은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산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던 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물론 제사 이방 신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인가 좋아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금방 말씀을 하죠.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 이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떤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산당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는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럭저럭 일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들이 가질 기준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더욱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나라 국민들,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었어야 됩니다. 신약에 고린도 교회에 좀 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 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돌멩이고 그 나무 조각일 뿐인데 그까짓 그 우상이 무엇이고, 그런 나무 조각 돌멩이 앞에 바쳤던 음식, 그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가 있다. 다 그럴듯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이 그 속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결과만 보고 자칫 오해하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예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음식이 여러분들의 형제,
신자 교우들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아니하여 여러분들의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 논리가 이렇습니다. 말은 맞은데 그러나 맞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나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국민들이, 저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낌 없이 산땅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백성들도 그랬죠.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산땅에서 제사를 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잘했다고 넘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조금 잘했던 것이 있죠. 어쨌든지 간에 1,000번제를 드렸다 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원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소원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한 일이 대단한 일 같습니까?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 정치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 대단합니까?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최고 지도자라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 잘하는 건 여러분, 나라 왕이라면, 지도자라면은, 그리고 우리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도 틀림없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1,000마리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라도 솔로몬이 자기 개인 돈을 내서 양을 1,000마리 사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좋고 나라 돈으로 양 1,000마리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 11조가 아니고요 12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권 당첨되기만 해주신다면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억 당첨됐다, 하나님께 10의 9조 드리면 남는 게 얼마 있습니까? 1,000만 원? 공짜로 앉아서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아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정도야 하나님도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가 있고 아실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나라 왕인데 1,000마리 양 사서 제사를 못 지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정치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땅하게 이런 소원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뭐에 속으신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바보처럼 솔로몬이 한 그것을 그렇게나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아가시는 것 같죠? 이 정도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바보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으셨다고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속아 주십니다. 바보같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솔로몬아, 너 참 잘했다. 어떻게 세상에 너가 이 1000마리나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지낼 수가 있고, 지혜를 구하는데 정치 잘하는 것을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 야, 정말로 너 대단하다. 그런데 솔로몬아, 그 정도만 말고 진짜로 너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이 하시면서 진짜 감동될 만한 행동,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동을 하시고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처럼 강력하게, 이처럼 특별한 것으로 그렇게 소원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왼쪽으로 말한다면 한편으로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살만하자마자, 부도가 끝나자마자 하는 짓이 불신앙의 짓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골라서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산당에 제사 지낼 만큼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편에 왼쪽에 참 무거운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도 약간 괜찮은 것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나라 돈이든 자기 돈이든 간에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한 소원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너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에 이 정치 잘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선한 모습이 양쪽에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불신앙의 비중, 오른쪽에 신앙 같은 조금 예쁜 그 비중, 어느 게 큰 것 같습니까? 비중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왼쪽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지고 오른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 왼쪽 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담장 위라면은, 왼쪽은 교도소 아니고 밖이라면은 솔로몬이 담장 위를 걷는데 삐뚤삐뚤 가는데 몸이 자꾸 왼쪽으로 기울어져요. 하나님 걱정이 많습니다. 저 조금만 더 가면은 오른쪽에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완전히 교도소 가고 망하는 길로 갈 텐데 저걸 어쩌나. 그러면서 하나님 급해서 솔로몬을 부르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 정신 차리라. 너 약간만 하다가 왼쪽으로 자꾸 가다 오른쪽에 살짝 가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쁜데 내가 큰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14절 보시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오래 지혜와 부와 귀와 영화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솔로몬아, 부디 왼쪽으로 삐뚤삐뚤 가지 말고 삐뚤삐뚤해도 오른쪽으로 나가거라. 바르게 해라. 잘해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침탈 6.25 전쟁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죠. 연세 좀 드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릴 때 어땠었습니까? 형편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그런 나라, 국민들이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저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더 하고요, 외국에 좀 살다가 들어오면 더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흔히 교회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들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땀과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느 기독교 국가가
그 정도 땀 피 안 흘린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은 대한민국보다도 월등히 다른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열심히 이었는지는 몰라도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서 이 정도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물론 한국 기독교가 피도 많이 흘리고 땀도 흘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또 열심히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은 부어주실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만큼 주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솔로몬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교회 탐욕이 있어요. 목사들이 탐욕이 있습니다. 목사도 처음에는 깨끗한 데 잘한 듯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꾹꾹 눌러놨던 욕심이 나중에 되면 터질 듯이 넘쳐나와서 감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죠. 하나님 걱정이 되십니다. 참 열심히 하고 조금 그런 거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보니까 교회가 그래 탐욕 교회 와서 오늘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교회 와서 그저 기도하는 것이 뭐 어떻게 중보를 하다가 보면은 자기한테 돌아가고 하나님 뭐 이렇게 주십시오.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탐욕이 개인도 탐욕이 있고 교회도 탐욕이 있고 그저 우리 교회만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목사는 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걱정되십니다. 근데 조금 잘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나라에 전부 다 쏟아부어 주셨죠. 잘했어요, 이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요, 대한민국 교회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요, 삐뚤삐뚤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디 조금 잘한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하고 더 바르게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준 것은 물론이고 오래오래 누리고 앞으로 더 큰 것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다른 말씀 못 들으십니까? 경고가 포함이 돼서 만약에 내가 소원하는 이 소원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이 아니라 삐뚤삐뚤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주었던 모든 것을 내가 회수하겠다라는 이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상당히 여기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논리라면은 이제 대한민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TV나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가 완전히 왼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이제 몇 가닥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망하면은 이 나라 망합니다.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아있고 우리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엘리야라는 당신의 종을 찾았습니다. 야, 이렇게 해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가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라고 생각되면 바알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기독교 신자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형통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 땅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그 외침은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형통했는가, 어떻게 성경에서 최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이유를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한 번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아직도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말로서는, 머리로서는, 생각으로서는 신앙, 그러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불신앙을 택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할지 망설이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떨 때는 못하다 그러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도 확실하게 내 편에 섭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여지없이 하나님 여러분의 편에 섭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내 소원 안 들으시고 쉽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줄까 말까 망설이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걸 이 사람 줘야 되는가 저 사람 줘야 되는가 망설이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 들으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확실하게 그 사람 편에 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인 신앙,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이 신앙을 도와여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당당하게 말하고 그냥 좀 모자라게 우리 하나님 조금 바보스러운 것처럼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우직하게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